예,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 속에 두실 하나님의 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속에, 바로 이스라엘 속에, 온 이스라엘 속에 두시게 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부분적인 것들이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여질 때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속에 두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다 보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그 언약은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 이스라엘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태초로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나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속에 두실 나의 법,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나의 법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그 새 일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나의 법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법인가 하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실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그들의 속에 두실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잠언 8장에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이 독생자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일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할 때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아들을 뿌리며, 자, 이 공의가 바로 아들이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뿌리라는 것은 독생자를 뿌리라는 것이 되겠고, 구름이여 독생자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독생자를 싹트게 하고 독생자를 움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은밀하게 숨기시기 위해서 공의라고 구원이라고 여호와께서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일이,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새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일은 바로 그 독생자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그 지혜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늘로부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들의 속에 두실 나의 법이 되겠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이사 4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지혜가, 그 독생자가 시편 40편 7절에서 내가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둘러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겠는데, 이 주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겠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속에 두실 나의 법,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아들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주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법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주의 법이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에 올라가면 열리게 되고, 또 셋째 하늘에 바울 사도처럼 이끌려 올라가면 거기에서 열리게 되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이 비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내가 왔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이 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마지막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고,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 독생자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독생자가 내려온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올려간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이 하늘에 올라간 자.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그 말씀이 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그 말씀이 응한 것.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시편 40편에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백성들이 먹어야 합니다. 요한이 먹은 것처럼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을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백성들의 속에 두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주의 법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을 하신 이스라엘 속에 두실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그 백성들 속에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예레미야 31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40편 8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자, 이것이 다 같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래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진짜 아들, 이 아들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열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밀이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 같지만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할 때 주의 법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고, 내가 왔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내가 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주의 법이 되겠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할 때 그 주의 법이 아버지의 법이고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과 내 계명은 같은 계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그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 계명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명, 그 아버지의 계명은 바로 아들이 말하는 내 계명이 되겠고, 그 내 계명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내 말이 되겠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내 계명이고 내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말이고 내 계명이고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으로 증거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들 속에 두실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백성들 마음에 기록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 마음에 기록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고, 시편 40편에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증언.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백성들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속에 이 법을 두시게 됩니다. 이 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왔다는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바로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이 바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은 세상에 온 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태초에 태어나는 것이고,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이 땅의 환난의 때를 면하고 가장 복된 자리, 가장 먼저 생명수샘물을 받는 자리, 가장 먼저 육신의 죄를 씻고 그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